안녕하세요. 정려 목사입니다. 7월 31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먹어라.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이 내 땅을 황무지로 바꿔놓았다. 황무지가 된 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강도떼가 사막의 모든 언덕을 넘어서 몰려왔다. 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칼로 휩쓸어 어느 누구도 평온하게 살 수 없게 하였다. 사람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만을 거두었고 그들이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아무런 소출도 없이 수치만 당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멸망시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적들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만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나는 내 집을 버린 것이고 내가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소유를, 내 집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저 상관없는 사람을 벌주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자신의 땅을, 자신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적과 꿀을 흘러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했던 그 땅을 적들에게 내어주는 것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들에게 내어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방의 백성들은, 이방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라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과 이방의 사람들의 문화를 쫓아가려 할 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상황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더 잘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그러합니다. 정말 그러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또는 내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의 붕괴와 또한 비정상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청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걱정함 없이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마지막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다 내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벌하시지만 다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연단을 또한 시험을 또한 어려움들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선순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알고 그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세상에 눈을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며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며 그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알고 이제 그 삶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노라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